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지구촌 사람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정확하게 말하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제목이 K-POP 데몬 헌터스입니다. 아마 뉴스에서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캐나다 인민 1.5세대인 매기 강이라고 하는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고, 우리 넷플릭스 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악마를 처단하는 우리나라 여성 3인조 보컬 그룹, 아이돌 그룹들의 이야기이고, 그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흥미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한번 보려고 2번이나 시도했다가 도저히 중간에 재미가 없어서 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해외 외국 사람들은 이 스토리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음악이 미국과 영국 등 음원 차트에 1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곡이 상위권에 랭킹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이 K-팝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한국적인 물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조선시대에 쓰던 갓 혹은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놀이개,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그리고 한국 박물관에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대한민국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만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는, 우리 세상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교류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온라인상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자신들이 만든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혹은 그런 영상을 젊은이들이 1시간, 2시간은 거기에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봅니다. 그런 온라인상의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오늘 우리 세태의 모습을 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참 친구가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느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다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다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의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홈집내려고 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은 모두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사역의 자리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그리고 내면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의 관계인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혈육의 관계에서는 보면 당연히 부자간이죠. 그런데 마음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그런 관계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그들은 친구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식구들로 지체들로서 그 가문을 일으킨다고 하는 가문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형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구라 했다, 형제라 했다, 제자라 했다 하는 것이 어느 것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건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해내는 그런 단어들이고 개념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라 하셨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 하는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내면적 관계에서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내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친구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소리를 귀로 들을 수도 있으니, 그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 일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 사랑을 작은 선물로 표현하거나, 그렇게 해서 관계를 계속 지속해 갈 수 있고 관계를 더 깊이 친밀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꿈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로 직접 들을 수도 없는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그 친구 관계를 지속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친구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더 친밀하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따로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걸 증명해 보여주지 않아도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서 별로 이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궁금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이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넌 친구라고 말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말이지만 그 친구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가며 지속할 것이며,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친밀하게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친구로 만날 수 있지? 하는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흔히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신비로운 어떤 사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흔히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병이 낫거나 아니면 방언을 받거나 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만 만나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소용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신비한 만남 이후에라도 일상 속에서 친구 되시는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신비한 경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억도 단지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추억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 혹은 다른 어떤 삶 속에서의 경험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에 계시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 주님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지속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신앙이 성장해져 가고 내 삶이 아름다워져 가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친구의 관계를 계속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더 친구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통계에 보면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한국 교인들 가운데에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 이상 읽는다고 말하는 교인이 45% 정도 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성경을 읽는다는 교인이 40%, 나머지 약 5%에서 10%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한 번도 자발적으로 성경책을 펴서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통계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여서 자기 스스로는 성실한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숫자입니다. 스스로 성실한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달에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펴서 읽어보지 않는 사람이 많이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친구와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지고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아야만 친구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그 친구 관계를 더 깊이 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를 하시면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그 내면의 깊은 생각들까지도 아시고서는 병천아, 너 그 생각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주님을 친구라고 고백했는데 그 주님을 잘 모른다면 관계를 지속해 갈 수가 없죠. 그러니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우리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져 가야 하는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얻으려고, 우리는 온라인, 스마트폰에서 온라인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정보를 취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우리는 믿고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친밀하게 만들어 줍니다. 교우 여러분, 매일 이 성경 말씀을 하루하루 일정한 분량을 정해놓고 읽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보에 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회라고 있고 또 주보에 보면 이 교회 소식란에 보면 우리가 큐티 본문 성경 읽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를 통해서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일정한 분량의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이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누게 될 이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야 되니까 오고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에서 앉고 그리고 찬송을 하는가 보다 하고 구경해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만남의 약속을 믿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는 믿음,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리라고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그 친밀함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소리내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자기 일생의 소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주일에도 참 바쁩니다. 가족 모임도 있고 친구 모임도 있고
회사 일도 있고 해야 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주일 예배를 우리 생활에 가장 최우선순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를 원해서는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하는 매우 유용한 우리의 실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우리는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가 생활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하루 가운데에 일정한 시간, 특별하게 딱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분주하기 때문에 일과 중에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살아보면 그게 곧 쉽지 않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그러기에 새벽 기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 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에 근거한 삶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삶이지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친구 관계를 지속해 가려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니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인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랑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정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의 이 공동체 한 지체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는 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주신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너무 큰 복인 것이죠.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임을 가질 때나 혹은 봉사하는 일에 성경 공부하는 일에 찬양하고 교사로 또 식당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모임과 봉사하는 일에 한 지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일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도 깊어지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망치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고 예수님에게 초대하면 그 과정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친밀해져 갑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며 너는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과 우리의 친구의 관계는 계속 지속되어질 것이고 친밀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진실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에서 기쁨과 감격이 더 충만해져 가고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 왜 다니지?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삶의 기쁨이 없고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내 마음에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 생활부터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